옆 사람과 이 시간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저는 하루에 이거 10번씩 인사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말을 서로에게 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제 마음에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한다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하면서도 죄송해요. 하지만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기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보통 빨리 끝나자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교인들이 끝까지 남아있고 또 더 하자고 하셔요. 제가 더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실 양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시간만 된다면 저도 충분히 얘기를 더 하고 싶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님의 부탁처럼 여러분 좀 평소와는 오늘은 조금만 다르게 좀 생각해 주시고 조금 이런 날이 앞으로도 평생 없을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대천중앙교회 다녀왔는데 대천중앙교회 역사상 주말 붕회를 8시간 해본 적은 처음이다. 그래서 정말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오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실제적인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또 나누고 또 질의응답을 하고 또 계획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따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봤더니 예수님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고 특별히 세 가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나눔이 순차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히 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초기교회가 부흥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공동체? 운명 공동체. 두 번째 무슨 공동체? 사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앞만 바라보고 말씀만 듣고 가라고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안식학교 때도 듣기만 하고 설교 때도 듣기만 하고 집에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라고요? 운명 공동체가 되고 사명 공동체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를 없애고 이타적인 삶을, 무아적인 삶을,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고 성도를 섬기는 날이고 이웃을 섬기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냥 예배 보는 날이 아니에요. 그 개인주의를 없애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하자고요? 둘씩 짝지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자는 거예요. 나와 정해진 나의 멘토, 서로 멘토끼리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오늘 서로의 사역을 위하여 격려해주고 또 함께 할 사역이 있는지 서로 또 체크해주고 그렇게 매일매일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 두 번째,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 제자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안식일에 회당 정도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12를 데리고 다니면서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데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느냐? 서로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홍성교회는 성도들 간에 이 두 가지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 재림교회에는 서로 나눌 시간과 시스템이 있을까요? 아우, 너 똑똑하다. 고맙네. 우리 재림교회는 원래 있어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질 않아요. 다 와서 앞만 보고 듣다만 가요. 영적인 성장은 나눔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그것도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 세 가지 관계에서 두 가지 나눔이 지속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들을 올바로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재정에 비해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조사를 했었어요. 성도들에게 내 마음을, 내 고민을 교회에서 나눌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많지가 않아요. 자, 여기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지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교회 성도 중에서 여러분의 진짜 고민,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우리 성도 중에 나눌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조사하면 통계에 의하면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0명 중에 몇 명이요? 한 5명 정도밖에 없어요. 저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냐면 저는 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예요. 1년에 12번 볼까 말까예요. 근데 교인들은 일주일에 3번, 5번씩 봐요. 교인들이 그렇게 30년, 40년, 50년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있어요. 사회에서는 믿음 생활한다는 이유로도 친구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 경조사도 같이 하고 소풍도 가고 장례도 같이 치르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도 내 마음속에 있는 뭘 나누지 못한다고요?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와전되고 내가 뒤통수를 맞은 이후로는, 상처를 받은 이후로는 내가 절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는 안 해.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을 안 하거나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대상이 있는가?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성도가 있는가? 내가 이웃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많은 조사들을 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대답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도들끼리 친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도 외로워. 저희 목사들도요, 외로워요. 왜냐? 각자 혼자 목회하거든요. 서로 협력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어요. 이 영상을 보고 싶지만 시간상 보지 못하고요. 이것은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영상인데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정은 안녕하다고 그래요. 우리 가정은 괜찮다라고 해요. 근데 한 가지 더 질문하면 당신은 고민 있을 때 가족들에게 털어놓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래. 시간이 나면 누구와 보내냐? 직장 동료와 보내고 친구와 보내. 가족들하고는 밥 언제 한번,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먹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가족 문제가 일어나느냐? 비행 청소년들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혼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교인들 간에 서로 삶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외로움을 느끼며 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말하지 않고 있지만 골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서로를 챙겨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뽑은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히 부응하지 못하는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일방통행이에요. 뭐라고요? 일방통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무슨 훈련만 받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 말해.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증인은 19만 명이 둘씩 짝지어 돌아다녀요. 신천지 여러분 정식 교인이 되려면요 6개월 이상 일주일에 한 4번씩 3시간씩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절을 달달달달 암송해야 되고. 자, 우리 재림교인 되기 참 쉬워요. 일주일 전도해서 딱 침례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무엇을 가르치는 것도 없고요. 그것조차도 교회 마음대로, 목회자 마음대로 다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훈련을 받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함께하는 훈련 없어요. 알아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침례받아도 7명이 다 뭐 한다고요? 뒤로 나가고 있어요.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죠, 나가는 게. 남아있으면 희한한 거예요. 우리는 꾸준히 교회 와서 뭐만 훈련시킨다고요? 듣기만 해요. 그래서 30년, 40년 신앙생활했어도 집사님 다음에 순서 좀 쓰세요.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나 못해. 아몰랑. 이렇게. 간증할 줄 몰라요. 찬양할 줄 몰라요. 고백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왜? 해본 적이 없어요.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 그것이 1년, 3년 쌓였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를 둘 텐데 우리는 듣는 거 외에는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무슨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를 이렇게 훈련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어서 귀만 커요. 다 알아, 저거 다 알아. 잘하나 보자 한번 해봐. 잘하면 내가 아멘 해줄게. 귀만 커지고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 싸지를 못하네. 병이 생기네. 삐뚤어지네. 비난하고 틀리고 맞고 사랑은 없고 병들어요. 화요일에도 와서 듣고 가고 금요일도 와서 듣고 가고 말이 교과토이지 교과토이 절대 못해요. 한 사람은 가르치고 나머지는 듣고 설교회 씨가 또 말하고 듣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것밖에 안 해요? 켜놓고 듣고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아 털어놓고 마음껏 다 하고 다녀요. 여행 가면서도 틀어놓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이미 죽었고다.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어요. 자, 전도가 안 되면 이걸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이거 이유 알면 깜짝 놀래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첫 번째 이유, 전도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된다고요? 전도를 놀랍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아멘해도 전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물론 부담 갖는 분들이 있는데 부담 갖는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요. 자, 우리 재림교회 현실 한번 보겠습니다. 북미 재림교회는 우리 재림교회 중에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예산의 5%만 지역선교에 사용하고 있어요. 30%는 건물이나 유지비에 사용하고 있어요. 1700명 재림교인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절반이 5명 내지 그 이하의 비재림교인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통계가 있냐면 6년 이상 재림교회 다니면 사회 친구가 5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어요. 친구들도 없는데 교회에서도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역교회 3%에서 10%만 복음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나머지는 활동하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한 5명, 100명에 한 5명 정도만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재림교회도 똑같아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재직교인은 늘어나지만 계속해서 평균 출석생은 줄어들고 있고 침례자 수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10분의 7이 그렇게 뒷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체성이 사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없이는 그 누구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요.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히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제가 방금 전에 있었던 이 교회 전에 청암학교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곳은 학교예요. 학교. 제가 가서 첫 상견례 시간에 다 모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사 올 때 아무도 와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는 절대로 이렇게 떠나지 않겠습니다. 학교 교회니까 그렇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교회로 만들든지 제가 떠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을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운명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눈 뜨고 설교 축도하고 끝나면 다 사라져 있어. 서로 한마디 얘기도 하지도 않고. 참 처음에 갔을 때 그곳에서 저한테 뭐라냐, 목사님 제발 일 좀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다 좀 가셔요. 그 일 만들면 다 누구 거야? 다 교사들 거야. 다 직원들 거야. 그 일이. 직원들 싫어요 안 싫어요? 너무 싫지. 제가 갈 때 10시 시작해서 11시 40분에 예배가 다 끝났는데 제가 가서 9시부터 해가지고 12시 반까지 했으니 제발 좀 가만히 있다 조용히 있다 좀 가셔요. 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언제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누가 뭐라 하든 바리새인들이 욕하고 미쳤다고 하고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돌았다고 하고 비난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많은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바리새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도 시도하시고 이렇게도 시도하시고 안 되면 또 이렇게도 해보고 끊임없이 도전하셨어요.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다 해봤어요. 우리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하나도 모르만. 해보긴 뭘 해봐요? 해본 것도 없는데. 대단히 많은 걸 헌신한 것처럼, 대단히 많은 걸 해본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것을 시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홍성교회가 과거에 갇혀있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시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시대를 앞서갔지만 지금은 너무나 뒤처져 있어요. 이 젊은 세대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이 소그룹이 정말로 교회 메인 시스템이 되어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변화와 많은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조직처는 우리가 일해야 하는 정확한 방법들을 규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거 안 해본 건데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안식일은 꼭 교과를 해야 되는데요? 꼭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 요람에.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리 교회에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저는 19년 동안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화요일에도 해보고 금요일에도 해보고 안식일에도 해보고 오후에도 해보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피드백받고 그런 경험을 통하여 지금 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진보적이어야 하며 방법들은 계속 개발되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도전하시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잘못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있다고요? 3%에서 10%가 있어요. 평균 5%가 있어요. 100명 중에 5명 열심히 해요. 그분들이 전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1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떠난다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를 해요. 아까 배웠던 대로 뭘 나누지 않고 자꾸 뭘 나누려 들어요? 삶을 나누지 않은 채 자꾸 말씀을 내밀어요. 제가 문서 전도를 절대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기 안식일,
마음에 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털어야 되겠고, 선교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꾸 관계를 맺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관계는 안 믿고 뭐만 하려고 한다고요? 미안하죠. 이렇게 멀리 이렇게 주고 와요. 이렇게. 그게 전도입니까? 자,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루가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효율이나 유효성이란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일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올바로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자, 교회는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좋은 결과를 내면 되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느냐를 늘 따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올바로 하고 있는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묻고 바른 동기와 바른 과정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어요. 제대로 그 영혼을 구원했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잘못된 전도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잠깐 교회를 나왔다 떠나게 함으로 그 영혼을 낙심케 하여 구원에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올바른 일인지 올바로 하고 있는지를 늘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인슈타인의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차영 대장님 지휘까지 잘하셔요.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복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왔는데도 아무 결과가 없는데도 잘못하고 있는데도 매년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미친 짓이에요. 누구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잘못된 전도의 패러다임이냐? 첫 번째,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혼자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를 몇 번에 하려고 한다고요? 한 번에 하려고 그래요. 자, 봄에도 전도회가 있고 가을에 전도회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올가을에 대전도회가 있습니다. 자, 각자 영혼들을 써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써내. 어떤 집사님이 원래 전도를 안 하는데 올해 큰 결심을 했어. 올해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 이름을 써냈어. 그리고 40일 기도에도 참석하고 릴레이 기도에도 참석하고 7번 목사님이 방문하고 선물하라 해서 방문도 하고 선물도 했어. 아, 이번 전도에 나오겠구나 기대도 했어. 또 나온다고 얘기도 했어. 하하. 근데 전도회 때 안 나오네. 사람이야, 이 사람이? 사람이라면 인간의 탈을 썼다면 내가 그 정도 했는데 와, 한 번쯤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원래 나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와? 너는 끝. 우린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사랑을 한 번에 합니까? 나 오늘도 한 번만 사랑할게. 세 번째, 관계없는 사람을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우리가 우체부입니까? 왜 그런 걸 다 꽂고 다닙니까?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전도할 수가 사실 없어요. 뭘 나눠야 한다고요? 전도의 기초는 뭐라고요? 삶을 전도는 인격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빼고 다 하려고 그래. 그거 안 하고 어떻게든 전도해 보려고 그래. 가진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침례를 줘보려고 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야, 일요일은 틀렸어. 안식일이 오라. 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조사심판이 맞고 틀려. 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암학교에 있었을 때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교인데, 성인 학교인데, 많은 사람을 천주교, 장로교 대단히 많은 종파의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그들이 또 성경 공부라고 침례를 받아요. 근데 침례를 받고 간증을 시키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쳐서 침례 받았어요. 이 진리가 너무 옳아서 침례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과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리로 설득해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 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스카 톰슨의 광고에 오늘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느냐 따져보면 다 직계가족이거나 친지거나 친구거나 이웃과 동료거나 지인이에요. 80% 이상이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와요. 관계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건 제가 볼 때 신기한 일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도 천장에 전도지를 뿌리면 진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1000장 중에 한 명이 그걸 보고 와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요, 10,000장을 뿌려도 한 명도 오지 않아요. 결국 이 교회 관계 있는 사람이나 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나올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여는 단계가 있어요. 적대, 반대, 무관심, 호감, 관심, 열망, 영웅적. 1에서 10이라고 숫자를 나눠서 볼 때, 삶을 나눌 때 서로 친해져서 관계를 맺고 내가 사랑을 줄 때 마음이 7까지 열려야, 성경학자들은 이걸 최소한 7번을 만나서 한 7번 정도의 선물을 하면서 신뢰를 쌓을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제서야 뭘 전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럴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삶을 나누지 않은 채 자꾸 뭐 하려고 한다고요? 말씀만 나누려고 그래요. 나에겐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겐 당장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이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안전의 욕구를 누리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느껴지고,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채워져야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가 채워져야 자아 실현의 욕구를 느끼게 돼요. 근데 이 영적인 욕구는, 예수를 믿는다는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도 밥도 못 먹어가지고 저 굶어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만 하고 가네. 맨날 밥 한 끼 좀 사주지, 하루 좀 채워주지, 절대로 그건 안 하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발판이 돼요.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고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고, 우리가 신뢰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제 친구 교회에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공단이 있는 교회예요. 공단. 근데 그 교회는 어떤 열심이 있냐면 문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다 직장인들이 월차까지 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문서 전도 책들과 전도지를 구입해서 공단을 방문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교회가 맨날 당하는 일이 뭐냐? 쫓겨나는 일이에요. 똑똑똑똑. 왜 왔어요? 바빠요. 가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좋은 일입니까?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했는데 영혼의 결실이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겁니까?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걸 반복하면 무슨 짓이라고요?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상대방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주목해야지, 우리가 가진 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그것을 받을 상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것만 먼저 주려고 하면 상대방이 뭐 한다고요? 기분 나빠요. 받지 않아요. 오히려 끊임없이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삶을 나눠야 하느냐? 삶을 나누지 않으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고, 이웃들의 삶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채우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꾸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일을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같은 동정심으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접촉해서 영생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그들의 관심을 일깨워주도록 힘써야 한다. 뭘 나눠야 한다고요? 뭘 나눠야 한다고요? 삶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개인적인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의 전도지를 그렇게 상관없이 전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 다가가서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 물 한 잔을 주든 음료수 하나를 주든 반찬 하나를 주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든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전도가 무엇이냐? 참된 전도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다만 인생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경의 진리로 가득 찬 서적과 잡지와 전도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많다. 목사님, 전도적, 문서적 나쁘다는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는 것을 하지 않은 채 관계 없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들을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메시지를 우리의 문서 전도를 통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넘어서는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바로 서적과 잡지와 전도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을 하면서 이것을 하면 굉장히 이것이 유익한데 앞에 삶을 나누지 않으면서 할 때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값어치게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지역은 노원 지역이라는 굉장히 큰 지역이었어요. 저희 서종원 앞에서 가장 큰 지역이에요. 저희 지역에서 지역사회 봉사회를 조직한다고 모였어요. 저희 학교에서 모여서 강당에서 저희가 발대식을 하고 운동장에 나와서 사진 찍고 그날 뭐하고 끝났냐? 다 교회별로 쓰레기 줍고 끝났어요. 저는 우리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자.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 20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줍고 끝나지 말고 한 교회씩 기관을 방문하든 가정을 방문하든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섬기자. 결국 쓰레기만 줍고 끝났어요. 사진 찍고. 우리들의 전도와 봉사가 이런 식이에요. 자, 어떤 교회가 국수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목적은 그냥 국수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국수를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뭘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요? 삶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왜 이 사람이 여기 국수를 먹으러 오게 되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사람들을 사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 청년회에서 경로당에 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요양병원에 가서 음악회 할 수 있어요. 근데 음악회만 하고 오는 건 50점밖에 안 돼요. 진정한 목적은 그냥 음악회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분들의 이름을 여쭙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물어보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척 때 맨날 이렇게 불 피워서 뭐 할 거예요? 나이타로 키지. 무슨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서로 섬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서로 관계를 맺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왜 이 불을 켜는지, 왜 텐트를 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봉사는 누굴 향해야 한다고요?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휴지 줍고 다니셨을까요? 안식일에 맨날? 예수님은 다 누구에게 향하셨어요? 사람에게 향하셨어요. 여러분의 오늘 교회 와서의 모든 봉사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오후의 모든 목적이 이웃,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뭐예요? 믿음 좋은 게 뭐예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엄하게 다니고 재림연순도 많이 다니고 금식도 좀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우린 그런 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희 장로님이 예전에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옆집 사람하고 싸웠는데 옆집 사람이 이랬대요. 야, 네가 그러고도 안 시켜 장로냐? 우리 장로님이 그랬대요. 야, 내가 교회에서만 장로지 여기서도 장로냐?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이 좋은 건 관계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라고요?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세 번째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섬김이 이루어져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교회 잘 다니는 것을 믿음을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성도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믿음이 좋다? 불가능해요. 이웃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데 믿음이 좋다? 불가능해요. 저는 아무리 밖에서 대단하게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가장 가까운 곳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인정받아야 진짜 신앙인이에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맺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 우리 재림교회가 이 부분에 너무 약해요. 보통 약한 게 아니라 이 훈련이 너무나 안 돼 있어요.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고 섬기고 다가가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무 못해. 자, 전도가 무엇이냐? 시간이 지났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저는 전도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원래 정의는 뭐냐? 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합니다. 저는 두 번째 정의를 좋아해요. 열도는 전기가 물체 속을 이동하는 일이에요. 그런 현상을 전도 현상이라고 해요. 전도는 이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품성이 나에게 전해져서 내가 너무 뜨거워 올라가지고 내 옆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이 열기가 이 사랑이 이렇게 집사님에게 이렇게 내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저절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는 이 사랑이 집사님에게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하여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날 때 말하는 친절한 행동, 인사, 위로와 격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전도라고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해요.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우린 따져야 될, 교회 데리고 올 사람을 따져요. 교회 데리고. 얘는 천주교로 안 돼. 얘는 또 장로교로 안 돼. 얘는 침례교 안 되고. 우린 따져. 사람을 가려. 교회 안 올 사람은 아예 상대를 안 해.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는 뭐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다 그 사람의 종교가 뭐든 그 사람의 인종이 뭐든 관계없이 만나는 사람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접촉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는 사랑이에요. 제가 뽑은 재림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귀족적 이기주의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냥 이기주, 우리는 한 차원이 좀 높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좀 차원이 높은 교회예요. 귀족적 이기주의. 자, 이 무슨 국일까요? 이거 무슨 국일까요? 이거 무슨 국? 집사님 잘하시네? 이거 돼지고기예요. 자, 난 돼지고기 먹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요즘 우리 재림교인 손 많이 들어요. 괜찮다고 손 들려면 처음에 안 들는데 괜찮아요. 드세요. 괜찮아요. 돼지고기 드셔요, 안 드셔요? 네. 괜찮아요. 네?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돼지고기 드셔요, 안 드셔요? 다 이름만 걸리네, 오늘. 자,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먹을 때가 있어요. 자, 제가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네 분이요. 자, 왜 안 먹어요? 너무 싸요? 돈이 많은데 너무 싸요? 입맛이 안 맞아요. 잠깐만. 네? 네. 드세요, 안 드세요? 왜 안 드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왜 안 드세요? 안 먹어 버릇해서. 왜 안 드세요? 원래 안 먹어. 자,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데 다 뭐라고 하냐면 냄새가 나고 안 먹어봤고 입에 안 맞고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근데 저는 제가 이거 정말 한 몇백 명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단 한 명도 돼지를 사랑해서 안 먹는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 아닌 사람들 중에서는 돼지를 사랑해서 돼지가 불쌍해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 우리를 참 신기해. 돼지는 안 먹으면서 또 뭐는 먹어? 소는 더 비싼 건 먹네? 신기해, 안 신기해요? 신기하지. 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는 아주 좋아요. 태도는 아주 좋아요. 근데 늘 우리의 그런 태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전도해야 돼. 뭐 안식일 지켜야 돼. 그 율법에 순종하려 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 율법을 순종하려는 그 동기는 사라지고 그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전도는 해야 돼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뭐 없이 자꾸 한다고요? 그 영혼을 뭐 하지 않고 한다고요? 사랑하지 않고 해. 헌금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없이 헌금을 드려. 봉사는 하는데 에이, 맨날 나만 해. 아우 진짜 쟤는 안 해. 아우 진짜.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동기가 사라져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청지정신, 마음의 동기들. 여러분, 신앙은 동기와의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라고요? 동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랑의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왔느냐 안 왔느냐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냐 안 섬겼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처럼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오고 안 오고는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뭘 전하면 된다고요? 사랑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전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무슨 기회를 얻게 되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뭐 하면 돼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마다 고민해요.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살았는지 고민해야 돼요.
나 혼자 오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참 좋아해요. 우리가 믿는 교리는 진리인데 우리 삶이 이단인지 아닌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많은 일요일교인들이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하는 것 제가 때로 수긍해요. 우리의 진리는 확신하는데 때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참 못하다라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이렇게 이기적일까?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발 남 비난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변화되는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지적하고 비난하지 말라고요. 사랑해야 나도 변화되고 그 상대방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모든 사람들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사람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사람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를 만드셨느냐? 이런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누굴 알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 성도 한 명 한 명,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 한 명 한 명, 나한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뒷담화하는 이런 성도들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우게 하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깊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동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다면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열망을 우리도 가지게 되고 그분이 느끼셨던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가난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전도는 과정이다. 빨리 하겠습니다. 전도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씨를 뿌리지를 않아요. 두 번째, 어떻게 뿌려요? 잘못 뿌려요. 씨앗이 심겨지지 않을 때 다 뿌리네? 관계없는 사람한테 뿌리고 설득하려고 하고 혼자 하려고 하고 너무 적게 뿌려요. 어떤 집사님은 구도자 적어내라고 하면 늘 자기 남편만 적어내. 이 집사님 어떤 결심했냐면 나는 내 남편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구도자가 남편 한 명이야. 맨날 그 남편 그 씨 하나 심어놓고 씨 하나만 쳐다보면서 이게 뭐 바람이 불면 잘못될까? 하여튼 바람이 불어서 죽었네. 올해는 끝. 자, 올해 농사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기간이 다 달라요. 모든 이런 식물마다 나무마다 33일, 45일, 3년, 4년, 15년, 20년, 35년 다 달라요. 사람마다 구원받는 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시기를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씨를 뿌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일, 농사하는 일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 사업은 농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지 않으면서 봄, 여름에 뭔 뿌리지 않으면서 씨는 뿌리지 않으면서 자꾸 뭐만 해요? 전도회만 하네. 그것을 계속 열매도 없는데 또 반복하네. 그것은 또 무슨 짓이라고요? 그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뭐 하냐면 봄에 씨도 뿌리지 않고 가을에 추수하자라고 트랙터도 오고 막 일꾼도 구하고 막 논에 갔는데 안 심었지? 안 심었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전도는 순화적인 과정이에요. 사랑의 과정이에요. 파종하고 경작하고 추수하고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제 목표는 매주 안식일이 전도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매주 안식일이 전도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뿌려진 성도들의 그 씨앗 때문에 매주 안식일에 찾아오는 사람이, 소그룹을 통해 찾아오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45%,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가 강조한 단계의 중요성이, 실제로 전도에는 10%밖에 안 돼요. 전에 씨를 뿌리고 준비하는 게 45%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소그룹을 통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사랑과 돌봄이 바로 45%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45%와 뒤에 45%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10%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하실까요? 결과를 중요하게 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뭘 중요하게 하신다고요?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하셔요.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기와 과정이 왜 중요하냐? 자, 전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전도를 다 할 수 있으세요. 천사를 통하여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우리한테 시키시냐? 전도를 시키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려고, 나 영적으로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전도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사랑을 하면 내가 살게 되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피로써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이 전도사업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지상생애 동안 그분은 진리의 씨를 심으셨고 피로써 물을 주셨다. 오순절에 일어난 회개는 그러한 파종의 결과로서 당신의 가르침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는 누가 뿌렸던 씨앗들의 결과라고요? 예수님께서 뿌렸던 씨앗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경험을 한번 하면 당장 어떻게든 침례자 빨리 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많은 씨앗을 부리면서 영혼들을 이렇게 돌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접촉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이 교회의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 한 번을 경험하게 되면 영혼 구원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 교회는 놀랍게 변화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수확할 게 없다고요? 안 뿌려서 그래요. 잘못 뿌려서 그래요. 바르게 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도는 과정입니다. 두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성장에 무관심한 거 안 돼요. 목사님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돼요. 중요해요. 교회 몇 명 오는지, 누가 왔는지, 누가 못 오는지 중요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장에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 200명 해야 되는데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일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그 사명에 충실하는 것뿐입니다. 자, 결과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발 물건 팔듯이 전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내가 상점에 처음에 들어갔어요. 뭘 살 것처럼. 처음에 뭘 살 것처럼 물어보고 했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했는데 갑자기 제가 물건을 안 살 것처럼 하니까 그 사람이 저머니 싹 돌아서더니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면 여러분 다음에 절대로 그 상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자, 우리가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올 것 같으면 친하게 접근했다가 교회를 안 올 것 같으면 싹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 팔듯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인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해야 하고 특별히 착한 일을 하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먼저 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이런 사랑의 나눔을 해야 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모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싶지만 시간상 다 넘어가고요. 세 번째, 전도는 나눔이에요. 전도는 뭐라고요? 나눔이에요. 나누지 않는데 전도가 되느냐? 안 돼요. 첫 번째 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두 번째 뭘 나눠야 한다고요?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인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 나오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라라고 얘기해요. 도르가가 죽었을 때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도르가 살려주세요. 도르가 살려주세요. 울며 요청을 했습니다.
그가 생전에 했던 그 속옷과 겉옷을 지어 보이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와서 뭐예요? 부활시켜요. 살려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 같아요? 그냥 성경적인 답 말고 누가 부활할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이웃들이, 성도들이 이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어서 이 사람이 없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장례식장에 와줄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 장례식장 와서 울어줄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저의 결론은 여러분이 살았을 때 울어준 사람만 여러분 죽었을 때 여러분을 위하여 울어줄 것입니다. 내가 그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다른 누구도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교회가 사라졌을 때 슬퍼한 지역 주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사라졌을 때 해변의 등대가 없어져서 아쉬워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동네 야채가게가 없어져서 서운할 것 같습니까? 마을옥이 묘지를 옮겨가도 시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할 것 같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져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뜨겁게 성도를 사랑하고 언제 한번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그 믿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일을 한번 경험해 봐야 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가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면 사람들은 따뜻한 곳을 찾아요.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면, 이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싶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삶과 섬김이 우리의 삶과 섬김이 되어서 그런 놀라운 역사와 그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홍성교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음악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설교를 마치는 안식일에도 나눔 시간을 가져요. 자, 그냥 듣고만 가면 나누는 거에 비하면 정말로 은혜가 감소돼요. 자, 시간이 정말로 많이 지났지만, 자, 두 분씩 받은 오늘의 은혜 감사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만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과 오늘 나의 결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두 가지를 두 분씩 짝 지으시고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송성희 집사님, 우리 대표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까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정말로 은혜스러운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 교회를 나온 지 정말 오래됐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 역시도 너무도 교인들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저도 몰라요. 정말 무관심했고요. 사랑을 전할지도 몰랐고 단지 이 교회를 예배만 드리는 장소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거든요. 제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걸 이 시간에 다시 알게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좀 더 사랑이 많은 교회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선미 집사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어저께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최근에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생각하는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내 안에서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부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경험도 그렇고 항상 이제까지도 그랬는데,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흘러나왔을 때는 분명 그 교회에서 항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더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흘러넘치도록 예수님을 더 만나고 성도님과의 또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분만 자원하는 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꼭 한번 나누고 싶다. 내 받은 은혜를, 나는 이런 결심을 나누기. 와, 집사님 훌륭하시다. 제가 평소에 2년이 넘도록 이렇게 전체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홍성에서 내프로 이사 가가지고 저희 집 양반이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고 참 외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 핍박이 와서 굴 속에 숨고 그럴 때 같은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사람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나도 못 자라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걸 깨닫고 먼저 사람들하고 사귐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에다가 제가 골프 치는 어른들 골프 치는 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4시간을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러는 내 깨달은 것은 먼저 사람을 사귀었다가 전도 먼저 한다고 하면 실패를 보니까 하나님께 수학은 맡기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걸 생각하고 또 이제 1시간 치고 나면은 그 물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싸가지고 가서 물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심하신 그 내용들이 꼭 실천되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명성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며 헌신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저희의 삶의 목표요 기쁨과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